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셨기에 귀하디귀한 종들을 만나 이렇게 영육간에 살이 찌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그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우리들, 지근지근 집합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삶을까지도 기억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동역자들을 어찌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되 오늘 김숙지 목사님께서 당신의 요종에 주님 앞에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열매로서 주님 앞에 화답하고 그러한 열매로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축복 주신 은혜 가운데 당신의 요종의 인생의 삶을, 그 외롭고 지친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마다하지 아니하신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셨으니 끝까지 당신의 요종의 가정에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이 가정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동역자에게 그 힘을 얻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원들 주님께서 마음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사모님 여름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원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내 가운데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육간이 살했죠. 주님 앞에 번제로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고 우리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달개거든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어쩌저녁에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요약 정리를 하려고 아침에 7시 반서부터 생각을 하고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줄도 안 써졌디다. 9시, 10시가 다 되도록 10시가 땡 치는데 그때까지도 그러고 앉았었어요. 에이, 난 몰라. 신경만 날카롭고 에이, 난 몰라. 뭐 언제는 내가 있나, 뭐 주님이 아시지 뭐. 그러고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오전사님은 당신 안경이 어딨어? 내가 안경 좀 찾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안경을 여러 개를 두고 써요. 평상시 쓰는 거. 또한 이렇게 다초점 안경. 우리 동역자들 중에 누가 거금을 들여서 해줬어요. 다초점 안경,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멀리 게 안 보이고 또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제 눈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초점 안경을 누가 거금을 들여서 우리 동역자들 중에 사줬는데 그 안경만을 내가 강대상에 쓰고 나와요. 어디 갔냐고 신경이 날카롭다니까 그것도 못 참냐고. 근데 바로 문가부에 있더라고요. 하루종일 내려오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쇼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지.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야, 미물만 또 못하는 우리가 그저 살았다고 버르적거려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발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김숙지 목사님 기도 속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꼭 부흥 강사가 오신 줄 알았어요. 그 마음에 파워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휘어잡으신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비가 되는 비결을 배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유다인들의 승리와 불임절. 제 성경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의 승리와 불임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죠? 722년도 BC. 남유다는 586년. 어이구 똑똑해라 정혜준 전사님. 맞아요.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해서 지배한 나라가 어디죠? 그거는 북이스라엘 처음에 먹었던 나라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아수르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북을 먼저 먹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아수르를 침공해서 먹고 그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먹어버리니까 저절로 골로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침공을 했냐면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 바벨론에 메데바사가 나오죠. 근데 거기는 바사의 제국, 우리가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바사의 제국은 또 뭔가? 여러분, 그 바벨론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식민지로 삼았어요. 일본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었죠, 예전에. 그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나라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 식민지로 삼은 그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바사의 제국이라 말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가? 어? 그래서 그 바사의 제국이라는 그 나라에 유대 민족들이 거기 가서 살아야 안 살아요. 포로로서 끌려가서 삽니다. 근데 그 바사의 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왔는데 바사의 제국이라는 것은 많은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를 먹은 걸 통틀어서 바사 제국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먹은 그 나라에까지도 구석구석 이스라엘 민족이 번져 살았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어?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에스더 1장에 나오면 1장 1절에 보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었어요. 바사의 나라에 한 나라에. 근데 거기에 그 왕이 아내의 이름이 뭐죠? 와스디죠. 11절 나와요. 1장 11절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름을 피우는 모양이라. 그래서 왕의 눈 밖으로 나버렸어요. 알아들어요? 그 왕의 눈 밖에 나버리니까 이 바사의 제국에 있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이 왕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왕비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드러내고 나가요? 모르게 하고 나가요? 모르게 하고 나갑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에스더라는 이 딸이 즉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름을 등지되 자기 민족을 앞세워서 나가지 않아요. 이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구하지 아니하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아니하고 나아갔다 이 말이요, 왕한테. 그러면 이 에스더는 고아였죠. 고아였어요. 그죠? 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삼촌의 자녀를 누가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오빠가 어떻게요? 사촌이 이 누구를 에스더를 키웠어요. 근데 그 사촌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듬어 놨더라 이 말이요. 근데 자기 민족을 등에 짊어지고 드러내지는 아니하고 그 왕한테 나아가서 왕비로서 간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간택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몇 절에 나오더라? 간택을 받는 데 있어서 그 1년 동안을 이제 후궁의 간택으로서 청합을 받으면 왕한테 가서 선을 보이고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는 후공의 간택으로 임명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비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리고는 이제 1년 후에 또 왕비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서 간택이 된 건가 안 된가를 또 그 조서를 또 받는, 검사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합당하게 그 후공으로 택택을 될 건가 안 된 건가 또 간택을 또 받는다고. 알겠어요? 후궁으로서 되고 안 되고가 거기에 달렸다고 또.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후궁들이 후궁으로 간택받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신하들이 있겠죠. 신하가 있어요. 후궁을 간택하는 후궁으로 임명된 후궁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후궁으로 임명은 아니 될 때, 임명은 아니고 뭐라고 했지? 예비 후보. 다 참네. 그 예비 후보들을 1년 동안 몸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부 수업을 하듯이 왕비의 자질을 따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하인이 있어요. 그 하인들에게 이제 그 후궁의 예비 후보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뭘 어떻게 달라. 그것이 뭐냐면 몸 치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액세서리도 달라 할 수도 있고 금품을 달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옷을 달라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옷을, 나는 저런 옷은, 나는 이런 거. 그 후궁의 예비 후보로서 그 후궁이 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따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이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전혀 다른 것을 구하지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육적인 것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구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요. 그것이 뭐였죠? 예? 그것이 뭐였어요? 예?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13절서부터 2장 13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12절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이해가 됐죠? 1년 동안을 신부 수업을 한다는 왕비의 자질을 따듬는다고 그랬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 기한이 몇 년 되었더라? 1년. 13절 봅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해가 됐어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 각자 몸에 바르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하는 것을 왕한테 구하면 그 왕한테 구한 것을 자기가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해가 됐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10달을 마치고 후궁의 후보에서 선택받은 그들이 10달을 마친 후에 왕한테 자기 수시로 가서 왕한테 가서 자기 얼굴을 보이는데 그 왕이 딱 보고 됐다 하는 자에게 부르지 됐다 하지 않는 자는 못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13부 15절 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요? 아비하일은 누구요? 삼촌이야. 아비하일은 모르드게의 부모님이야. 그 부모님이 모르드게한테는 삼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넷이 허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그 목적만 이뤘더라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뭐라고요?
별. 그러니까 별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언저녁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신방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밤에 들어가서요. 깜깜했어요. 근데요, 별이요? 수로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내가 가을 하늘이 높아서 저렇게 별이 총총하나?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빛나듯이, 별이 빛나듯이 에스더의 이름이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아까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결단코 이방인의 여자 같으면 이 왕이 에스더를 청했겠습니까? 왕비로 뽑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누가 캐내죠? 하만이 캐납니다. 하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비유를 들어요. 그 하만이요, 그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육적인 약점, 남한테 불리한 것,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들춰냅니다. 그 사단은요.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잖아. 육적인 약점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요, 끝까지 들춰내는 거야. 하만, 이 사단이. 그래요. 이 하만의 개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파멸에 달 위기에 처하죠.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연합하여서 죽음은 죽으려는 각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뭘 하죠? 은밀하게 조서를 내리죠. 은밀하게 조서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에 당할 위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만은 사단을 말하는데, 그 사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당할 위기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웁니다. 깨워서 같이 긴장하고 같이 금식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 민족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한마음 한뜻을 이룹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금식을 하며, 당신께서 왕비로 나아갈 당신은 아까 많은 여인들이 후궁의 후보자들이 당신의 몸시장 옷을 구할 수도 있고 보석을 구할 수도 있고 액세서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에스더는 구하지 못하겠죠. 그 자체만은 또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그죠? 근데 그 에스더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마음도 외모도.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다고, 그러면서 맨날 여자는 웃고 사는 거래. 근데 제가 웃고 살다가 뭐 결혼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웃게 되온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우리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더불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민족을 그토록 사랑했더라. 사랑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이 왕한테 나아가 당신이 왕비로서 간택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물론이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왕비의 후보에 오른 이 에스더가 몸치장으로서 더 얼굴도 피부도 탱탱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윤기가 나야지 왕의 눈에 들까 말까 하는데 금식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누구의 눈에 마음을 들었나? 왕의 마음에 들은 거야. 그건 누가 역사를 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누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로 개만또보단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한하시고 그 민족이 파멸될 위기에서 주님께서 에스더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에스더가 그 왕의 눈에, 이방인의 왕의 눈에 들게 한 거예요. 그래요, 그 하만은
끝까지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왕을 이방인의 그 왕을 구원한 사건이 나오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 이방인의 나라 왕을 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만큼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나한테 유익을 주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런 순결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나라 왕을 주님께서 모르드게가로 통해서 살려줍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나라 왕은 그 모르드게로 통해서 은혜를 입었은즉 그 모르드게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만의 계교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죽게 될 이기에 머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사랑이 그만큼 파워가 세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암울한 시기였어요. 백인 딱 얘기 다 했죠, 여지껏. 그 암울한 시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사단의 계교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래요. 사단의 계교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름답게 양육을 했다고 그랬죠. 그 양육한 사건이 2장 7절에 봐요. 2장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단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조카 딸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딸처럼 양육했더래요. 내 몸처럼 사랑했더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 모르드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에스더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사랑하는 그 양육하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랑했고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까지 또한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이 나도 살리고 내 가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더라는 걸 말을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살린 것처럼. 그러면서 2장 10절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구하지 않은 걸 얘기했죠. 그러면 12절 봅니다. 12절 처녀마다 간택을 받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준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 에스더는 육의 것을 전혀 땅구했다. 우리는 신부되는 자질에서 신부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속에서 결단코 육의 것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과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 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위치에서만 타락이 안 되면 그 위치에서 탈산만 안 하면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본질을 지킨 것처럼 나한테 원하고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간직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타인들한테 빛을 낼 수 있더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를 정결한 신부로서 인정해 줄 수 있더라는 거 뭐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육의 것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에스더가 후궁의 후보자로서 간택된 뒤에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을 자기 몸을 잘 간수했다가 자기를 돋보이게 한 것은 오로지 보석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임을 알고 나아갔더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더라. 그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만은 사단의 왕초로 보여합니다. 사단의 계교로 부여를 들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계교를 우리는 철저하게 쳐부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신부는 곧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첫째,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사탄의 계교에서 벗어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금식하기 전에 내 자신의 육적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내 심장 속에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통해서 애통하여 내가 굶기까지 해가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은혜가 결단코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금식하란디야, 이게 아니라, 그게 그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은 남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김숙진 목사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내가 지극히 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선택한 우리가 이제는 이 진리를 내가 지키지 못한 육체가 자꾸 들여다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탄을 비춰줬는데, 그 조명을 알면서도 그 조명을 쫓아가지 못하는 내 심령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육이 어찌하여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내 육이 강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르가라는데 나는 자꾸 우르가는 게 아니라 내 육은 자의 것을 선택하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 진리를 듣지 않았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은즉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 그분을 믿음으로, 예배당 다님으로 입으로 시인했다고 믿는 줄 알고 착각에 머물러서 그분께서 모든 은혜를 다 내려주실 걸로 알고 주님 앞에 기대고 의지만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이 재단에 와서 뭘 배우냐? 자식의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지었고 무슨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어떤 본분으로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될 것을 적나라하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의 도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으므로? 재성이 있으므로. 근데 이 진리를 갖고 이 재성을 자꾸 비춰보면서 내가 이 재성에서 벗어지려고 했을 때에 진리가 이미 조명탄으로 왔습니다, 우리한테.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휘어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난 부분 때문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기간이 필요하더라. 그런 마음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자기 자신을 갖고 금식하는 걸로 내가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부터 찢고 내 자신이 낮아진 상태에서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아야지 그 주님의 은총이 나한테 임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내가 진리를 못 지키는 것에 애통함으로 내가 더럽고 추악함을 자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해가 되셨죠?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사단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파워적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앞달락에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통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라고 그랬죠? 이 불임절을 며칠을 지내요? 응? 이틀을 지내잖아. 이틀을 지내요, 안 지내요? 아, 여기 신학생들 수두룩한데 막 대답할 줄도 모르네. 이틀을 지내요. 14일과 며칠을? 15일과 14일과 15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자신이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려면 내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금식하며 찢는 은혜를 표현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14일의 예배다, 이 말이요. 14일 날은 곧 이 사단의 계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며 한 마음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기념하고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단의 계기로 통해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지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의 부름절의 의미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지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내려가는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가는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참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안 돼. 거기에 대해서 통회함의 하루.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사단의 계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벗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하루. 이해가 됐죠 지금? 그래서 이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서 부름절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더럽고 추악한 이 진리의 육신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대로 안 지켜져. 여러분들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가슴을 찢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조용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기간을 하루,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내 마음을 아시고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서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루. 알겠어요? 이것이 부름절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의 계교를 통해서 파멸의 위기에서 그 왕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금식을 하며 그 왕한테 나아갔는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감독시켜 주셔서 에스더를 왕비로 후택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가 나아가서 하만의 계교를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만의 계교를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그 하만을 목매달합니다. 하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하만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하만의 자녀의 죽이는 사건, 자녀들에게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9장 봅니다. 9장 7절에서 10절. 구장 7절에서 10절,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모든 도에서는 떠나 어떻게? 도에서 어떠하였겠느뇨?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요? 왕이 에스더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만의 아들을요. 하만의 아들을. 10절 봅니다. 9장 10절. 곧 하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저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뭘 되지 아니었더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육에 등 따시고 배부름에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독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하만의 얼마나 왕의 후계자로서, 아니 왕의 후계자가 아니라 왕의 신하로서 얼마나 위세등등하게 왕권을 휘어잡으면서, 왕권이 왕이 휘어잡았지만 그 부대에서 예를 들면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여기서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그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근데 그 재산을 어마어마하겠죠. 왕의 총애를 입어 그 모든 것을 다 지 것으로 만들어놨으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는 손을 안 대고 이 하만의 자녀들이 거기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섭을 했죠. 하나만의 자녀들의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만이 사단의 계교의 왕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만의 자녀들,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자녀들은 다 쫄다고요. 귀신에 쫄다고요. 사단에 쫄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아말렉 족속 알아들어요? 다 물리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단의 계교는요 싹까지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싹까지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비를 삼으신 하나님은 왕비를 삼으신 왕은 그 에스더가 원하고 바라는 그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야 사단의 계교는 철저하게 깨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신부다가 되는 왕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안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놓고 얼마나 그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향해져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에스더가 하만이 왕 사단의 왕이라 비유를 들면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당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다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90%를 다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그 속에 어둠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눈으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욕하든지 간에 저를. 근데요, 예수만 믿으면 사단이 왜 들어 있어?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렇게 사단이 들어가 있어. 그 진리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명확하게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원수짓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 많은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더 잘하냐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재성 속에서는 그것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하라는 하라는 것은 결단과 상급이 따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심판이 따라요.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심판이 따르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그 영혼들이 사단의 영역에 묻혀서 사단의 포로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네에게 끼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의 저주, 가정의 질병의 저주, 새끼들의 풍랑을 일어 가정의 풍랑을 만나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있는 그런 영혼들을 에스더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왕비로서 간택받을 그 에스더라는 여자가 금식하며 얼굴이 쇠체한 얼굴로 나아가 왕한테. 그렇지만 왕의 눈에는 그 여자가 그 영적인 은혜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므로 그 여자를 간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의 외부에 빛이 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끝까지 상급까지 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주위에 영혼들의 사단의 결박에 묶여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방관하지 않았는가. 오늘 김숙주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걸 가지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도가 내가 주님 앞에 대변할 말이 없습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계교에 포로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의 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고 찢고 금식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단의 계교에서 독립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은 것처럼 그 은혜를 기르는 이튿날 14일 15일을 기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불임절을 삼아서 문 영혼들한테 음식과 떡을 나누고 물품을 나누며 사랑을 교제를 나누잖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예전에 이 설교를 했었죠.
한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임절. 그래서 나만의 불임절은 내가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나는 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영도 육도 회복되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가정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임절을 삼자. 각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 사단의 계교에서 종노릇했던 것 기억하고 또한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가정만이 드리는 그 불임절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누되 그 시간은 온 식구들이 함께 알아서 그 날짜를 함께 알아서 우리 가정만이 지키는 그런 명절다운 명절을 지키자. 그걸로 우리가 불임절의 의미를 상징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사단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었어. 그 들어있는데 우리 재단에 와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채 뽑아서 그 사단의 계교에서 떠나갔고 여러분들 영도 육도 질병에서 다 회복된 자들이 여기 앉았는 거야 지금. 그걸 기리다 보니까 나는 임마누엘께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도 육도 치료함 받아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났고 또 주님께서 영육간을 치료해 주셔서 심장도 치료해 줬고 허리뼈도 고쳐줬고 질병도 고침받았고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이걸 기념해서 이걸 우리 대대로 이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기로 지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오는 날짜로 잡지 마시고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은총을 정말로 누리고 이것만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한 날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날로 정했냐면 김천에서 저를 이 남원으로 오게 한 날짜가 11월 11일 날입니다. 11월 11일 날 주님께서 저를 이 남원으로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원으로 오게 해주신 그 날짜, 그 김천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이 남원 지역이라는 걸 가르쳐줬고 나는 남원 지역을 전혀 와본 적사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거기를 애굽으로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내가 섬겼었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겼었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으로 짓누렸고 힘들었어요. 주님의 일을 수도 없이 한다고 하루에 3번 제단을 밟으면서 사랑봉사를 해가면서 주님을 섬겼지만 그 교회 안에서 나를 밟는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장로님들이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 설교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하만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그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지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무일푼으로 이 남원의 지역에 보내주셔서 이 남원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영도 육도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월 11일 날 하나님의 나를 그 가나안 그 애굽의 세상의 나라에서 이 남원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고맙습니다. 이 남원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내가 영적 개교 속에 영적인 은혜 속에 전적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을 입어 그 영혼한테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는 계기를 줬으니 이 남은 땅이 나한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애굽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심령 상태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곳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애굽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원으로 보내주셔서 남원에는 아무 연고도 없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생판 모르는 땅에 와서 오로지 나를 여지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늘려란 마음으로 하나님과 경배하며 독대하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 일을 시킬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11일 날이 나의 불임절이야. 그래서 13일, 11일, 10일서부터 제가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사를 찾고 11일 날 이제 떡을 나누는 거예요. 11일 날 같이 축하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핵을 끊는 날짜라면 그때에 그것을 같이 우리 가정만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 불임절을
상기시키는 것도 좋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아버지 정말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이 여기에 온 동역자들이 또한 이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었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회복되었고요. 세워졌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사단의 계교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됐어서 우리의 죄성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벗어나려면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로 우리가 못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은총을 누려야 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님 즉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우리 주님께서 동역자들에게 육적인 방법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그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단을 뿌리채 뽑아내고 이 말씀을 선택한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자체를 감사하며 그 사단에서 벗어나려면 그 죄성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의 은총을 기리고 뜻을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셔서 결단고 타인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되 영적인 계보를 입고 영적인 유산을 입고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영도 육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군사 삼아 주시려고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육적인 데에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애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그 목적 때문에 불러주셨으니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의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의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서 헌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대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은즉 희대신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 받아 누린 그 은혜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디신 심장으로 살아났은즉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에 기쁨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이 거듭난 영육간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척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 더럽고 척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척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권능으로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승불이가 떠나가고 더럽고 척한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간이 거듭나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이 메시지의 삶을 살고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자 애통하는 모든 여기에 있는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